어느 통계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충 여러분 생각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약 31만 600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을 하면 약 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경우에 또 우리나라 돈으로 결코 적지 않는 재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립대학을 가면 한 3억 정도 4년 졸업하고 하는데 생활비나 학비와 모든 거에서 사립대학에 들어가면 한 4억 정도가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나에게 한 8억 정도가 최소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1900 초기에는 2000년 초기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었는데 잘 하지 않고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동일화 기준으로 보면 25만 2,400 정도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들고요. 대학은 우리는 좀 비용이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 좀 사서 4년제 졸업할 때까지 한 6천에서 7천 정도 드는 거죠. 그럼 그 합하면 한 4억 정도가 듭니다. 대학 한 명을 대학생까지 졸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드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이라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겠죠. 아이 하나 낳아놓으면 그냥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래서 낳는다고 다 부모냐? 키워야 부모지. 제대로 뭘 키울 거면서 왜 낳냐? 그렇게 하니까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을 통해서 하면 결론은 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약 7배가 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3만 몇천 달러인데 30 이렇게 합하면 약 한 7점 몇 배, 8배 정도가 드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생활 상황에 비하면 엄청나게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 대학을 시키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냥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지금 부모 세대 어른 입장에서 무채비하게 난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낳았고 자랐고 열심히 살았고 또 수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계산적이죠. 근데 사실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만 하다 보면 더 이상 깎아주거나 더 물어주거나 그런 시대는 없어지는 것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너무 틀에 짜여 있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고 인간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결혼도 계산해서 합니다. 어제 결혼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조건적으로 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 아니라 외모를 보기도 하고요, 환경을 보기도 하고 먼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손해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합니다. 물론 결혼은 계산 없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계산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혼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100%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 헌신이 의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남남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시하던 그런 조건이나 환경은 사실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외모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외적인 요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것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행한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산하고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과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계산을 해서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만 그럴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죄송한 표현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치 없으면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신감과 배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지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이의 관계가 더 첨예하게 우리 삶을,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하는 부부도 자식도 귀찮으면 멀리하는, 심하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비참하지만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자식이 더 이상 우상이 된 시대도 없고요, 자식이 더 이상 부모에게 기쁨만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오늘 시대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은 자기 이기주의면서 지나치게 모두가 계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믿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인사드렸던 그 친구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저번에 그 아이는 그냥 친구라 그러지 않냐, 너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좋다. 그러면 그 아이는 너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아이는 너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버지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너희들은 아직 학생인데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건 아빠의 일이고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내게 필요한 건 뭐 그 사람이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돈이 없어 못 사는데 우리가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버지 일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계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도 계산을 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떼고 합니까? 세금 전에 합니까? 세금 후에 합니까? 원가를 계산하고 뭐 당등 뜨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정확하게 따지고 계산해서 주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믿음의 세계에도 이 계산하는 풍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계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니요, 계산하는 세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분명한 확신과 가장 좋은 열정과 가장 좋은 믿음과 최고의 봉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좀 더 우리가 바라는 표현을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걸 믿냐? 이 거짓말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집 윤리적인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저 사서삼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망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들이 있지만 아무리 방대하고 교훈이 많아도 성경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발생하시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은 그냥 교훈집일 뿐입니다. 기적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재하여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를테면요, 성경에 보면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넘실대던 홍해가 소리 없이 갈라집니다. 강물이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고 갈라진 그 길을 맨땅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신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신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침 그 곁에 지나가던 신학자가 그렇게 모습을 보고 야 도대체 뭘 읽었기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 신학생이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야, 그곳은 갈대밭이야. 물이 발목밖에 차지 않는 갈대밭이라고.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차면서 지나갑니다. 조금 후에 이 학생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뭘 보였길리가 그렇게 할렐루야 하냐. 이러니까 이 신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그냥 병거를 이끌고 말들을 타고 달아가다가 발목밖에 하지 않는 갈대밭에 다 빠져 죽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논리로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매사를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산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표면 갈릴리 바다 건너 베세다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서 있으십니다. 장정만 5,000명이고 남녀 요를 합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만에서 많으면 3만까지 보는 거죠. 근데 거기 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기적을 볼까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굶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을 들어서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빌립에게 시험했을까요? 빌립은 이 지역 출신입니다.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빌립이 어떻게 푸는가를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빌립이 발빠르게 순간적으로 계산기를 쫙쫙 두드리고는 결론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거로도 만족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흙이라도 면할 정도로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만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을 빼고 만약 6일 근무를 하면 한 8개월 정도고요. 5일째 근무를 치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갑자기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하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결론 불가능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도 들고 돈이 있다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기 동네로, 부근의 동네로 가서 알아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역시 빠르구나, 역시 정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한탄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론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거고 오늘 지금 내가 사는 현장의 이 상황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따져보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계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늘 2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질서 가운데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소 한 마리가 2톤을 만약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2마리면 4톤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 2마리가 옮기면 4톤이 아니라 8톤까지 움직이고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가 2톤이면 2마리가 4톤이어야 되는데 2마리가 합하면 8톤까지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계산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온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일꾼으로 보내시고 저녁이 되어져서 계산을 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후 5시대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은 우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2-3데나리온은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새벽 일찍 온 우리를 저 오후에 5시대가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주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셈법은 오후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면 새벽에 한 6시대가 온 사람은 최소한 2-3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후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고 맨날 욕먹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고 맨날 욕먹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우 해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진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갑자기 내일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역을 했습니까? 헌금도 많이 들었고 수고도 많이 했고 천국에 가요. 한 사람은 어제까지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 셈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다. 애완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뭐 감리교를 주장한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되어졌는데 천사에게, 야, 진짜 이 감리교 출신들이 얼마나 왔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국에 감리교인이 몇 명 왔습니까? 천사가 한 사람도 안 왔다. 야, 이거 취미 강한데. 그러면 켈빈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다. 그럼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몇 명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요한 웨슬레가,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다는 말입니까? 대답하기를,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 왔다. 그가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 모른다.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며 부흥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뒤에 기다리고 있던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설교 중에 문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몇 개나 틀린지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50군데도 넘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러냐고, 나는 더 틀린 줄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무디가 말합니다. 당신은 정확한 문법과 틀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 다시 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보면, 특별히 기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도의 용어들이나 논리나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네 문법 틀렸다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온전한 기도로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셈법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산하는 신앙을 수정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신앙생활은 계산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함 앞에 딱 서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들이 와서 많은 재계를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동전을 땡그랑 헌금해 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훨씬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3개를 넣으면 주르륵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가벼운 동전 랩돈 2개를 넣으면 땡그랑 하고 끝납니다. 누가 많이 넣은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그 셈법은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셈의 원칙은 이성과 지식과 셈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운물을 파든지 나오는데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괴력을 가진 사람이 그 반석을 압축하듯이 짜면 몰라요, 물 한 방울 정도는 나올지 모르죠.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마른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떨어집니까? 무슨 셈법이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셈법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시대를 살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삽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산해서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교회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뭔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가능하겠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모험의 시기, 그 모험이라는 게 막연하게 내 기대를 따르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모험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내 이성과 내 계산에 따라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많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이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는
저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때는 특별한 일이 있었고 지금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산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늘 그런 식이라는,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빌립의 결론이 그겁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최소한 조금만 먹어도, 근데 200데나리온 있어도 살 데가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이 그곳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명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방해가 되는, 이 빌립은요, 이 베세다 지역의 들판의 상황이나 그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고 돈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한번 그 서슬프게 경험한 뭘 합시다 이러면 그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뭘 그걸 또 하려고 하냐고. 섣부른 경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런 지식, 이 베세다 지역에 대한 정보, 자기가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안 됩니다. 여기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돈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준비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빌립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탁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이 얼마 필요할까, 이곳에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돌아다녀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의 머릿속에는 딱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결론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전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적절하게 조금 은혜를 받았던 그 부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을 때에 주님, 그건 제가 생각해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거 지금 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다 헌신 안 합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은 늘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 5,000명, 사람이 다 합하는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빌립의 결론은 돈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난 뒤에 12바구니가 남는 떡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해결 방식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자주 보이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집에 놀라운 그 흉년을 견디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흔히 우리로 치면 밀개떡과 같은 떡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 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가난을, 그 흉년을 견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투구와 멋있는 투구와 갑옷과 엄청난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누가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보고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내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산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칼막스라고 하는,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럽에 이제 오면서 아버지가 어느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가게를 많이 사업을 하니까요. 근데 그 동네에는 루터교 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우리도 이제는 유대교인 하지 말고 루터 교인으로 바꾸자. 이유가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루터 교인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계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계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할까? 계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던 칼막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좌파에 물들게 되어졌고 무신론적 급진주의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아들이 너무 충격했어요.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내 유익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러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삶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는 신앙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셈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계산하면 안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의 계산으로 맞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방식을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계산법,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